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태풍이 끝났고 또 장마도 이제 물러갔고, 그러나 아직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와 이 민족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를 지으셨고 독생자 앞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주님께 간단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5장 말씀과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부산에 있는 작은 교회랍니다. 샘터교회 안정동 목사님이 SNS에 올린 글을 이 청와대 참모들이 보고 신선하다고 생각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 SNS, 이 공식 계정 SNS에 올린 글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을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나 힘자라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이 글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중에 이런 분도 있구나 이 생각하고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진 그런 상태란 그런 후담입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아직 전주 지역에는 비대면 예배를 안 해도 되는데 지난주에 2주 전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합니다. 교회를 폐쇄합니다 하고 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글이 어떤 거냐면은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의 영향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한다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는 교회가 지목되고 있고 교회가 비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여러 교회들에게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그에 따른 섭리를 믿는다면 마스크 안 하고 손 잘 안 씻고 거리 유지 않고 예배를 모이고 기도하면 코로나 더 잘 걸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 코로나다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로 백성을 미혹하면 이건 진정 이단이요 사입입니다. 저희 안디옥 교회는 자체적으로 예배당을 2주간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를 진행합니다. 시도 당국 요구가 없어도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격과 신비의 거룩한 동행의 실천이라고 믿기 때문이고 상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상식이라면 나로 인해 이웃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시하는 것도 또한 상식입니다. 교회가 뜨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갖거나
갖지 않거나 상관없이 사람들이 교회가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참한 곳이라는 생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가 존경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사람들이 안식처 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꾸만 이 사태는 정말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고 또 온상이고 지탄의 대상이고 숟가락질 대상이 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교회가 위기 때마다 백성들이 앞장서서 싸워왔으며 그리고 백성들을 지켜왔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중세 페스트 시대에도 정말 어떤 교회가 힘써 기도하여 그 페스트 사태를 해결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카타콤 박해 시대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으며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로마를 굴복시켰습니다. 일제시대 우리 한국 주기철 목사님을 숭배하면서까지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고 일제에 대항했습니다. 6.25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면서 이 한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독재시대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정권에 협조한 것도 있지만 많은 이름 없는 목사님들이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박형구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국 민족 전체가 힘들어하는데 한국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본연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크리스천 본연의 모습, 그리스도의 본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부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라는 명칭을 붙여 지멋대로 해석했습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배를 지켜야 되고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코로나 안 걸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연습하고 또 성가대 연습이죠. 그리고 밥 먹고 어떤 교회는 여름 수련회 다녀왔다가 또 코로나 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양평에 볼일에서 지나가는데 교회 앞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무슨 교회 여름 수련회 며칠부터 며칠까지 장소 어디에? 아니 하려면 좀 조용히나 하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전을 합니까? 참 답답한 모습입니다. 이것들이 결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추락한 한국교회 위상은 회복되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흙탕물이 된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 흙탕물이 도저히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퉁이에서 맑은 샘물이 졸졸 솟아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언젠가는 그 흙탕물은 맑은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큰 창고에 햇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캄캄한 밤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작은 촛불을 하나 들고 들어갔더니만 창고가 일부 환해집니다. 창으로부터 달빛이라도 비치면 조금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낮이 돼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마침내 온 창고가 환해집니다. 캄캄한 이 세상,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하지만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 한국교회 위상은 우리 스스로가 맑은 물이 되고 빛이 될 때 금방은 안 될지라도 서서히 정화되고 깨끗해졌어 마침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제일 목적은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무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인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바로 내 속에 믿음이 있고 내 속에 예수를 믿고 나의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 보인다면 어떻게든지 작든지 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고대 헬라어의 경건이라는 말을 유세베이아이랍니다. 유라는 것은 굿, 좋은, 베이아라는 것은 존경한다 이 뜻입니다. 존경. 그러니까 유세베이라는 말은, 경건이라는 말은 존경할 만한 좋은 일, 또 존경할 만한 좋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와 반대는 말은 아세베이아인데 이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악한 영향력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작품의 모습은 경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세베이아,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만 할 것이고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자 오늘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세베이아, 경건의 대표적 모습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경건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 닮았는가, 이걸 측량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미국 작가,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내 안에 예수님 없다 이렇게 탄탄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늘 점검해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랜 목회 활동을 하셨고 많은 책을 저술한 찰스 쉘던 목사님은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을 통해서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보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닮아간다면 나의 삶은 경건한 모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크리스천들의 그 삶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소금과 빛이 된 말씀이죠. 한자어로 염광, 이 광염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염광, 소금이 먼저 나오죠. 자,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제 자신도 알고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마침내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 첫 번째는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실제로 옛날에 그 포장 기술이 없었을 때 마당이나 진입로가 비가 오면 질퍽해지죠. 그러면 단단해지라고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 애들이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그 운동장에 소금을 엄청 많이 뿌리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소금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맛을 잃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성도가 맛을 잃으면 사탄에게 밟히고, 성도가, 교회가 맛을 잃으면 요즘의 작금의 이 한국교회 사태와 같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맛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큰일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작은 것 하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파도가 많이 치고 바람이 심한 이런 계절에 어떤 신사가 해변에 산책을 나갔더니만 해변에 이 불가사리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와서 이 해변에 넓어져 있습니다. 곧 해가 나오면 이 불가사리들은 다 죽을 겁니다. 근데 저쪽 같으면 한 소녀가 나무젓가락으로 불가사리 한 마리 한 마리를 바다 쪽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사가 그 소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얘야, 이 많은 것 중에 그 몇 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소녀가 대답합니다. 그래도 살아난 불가사리는 고맙다고 인사할걸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넣다 보면 그것이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쓰레기같이 덮여진 이 세상, 캄캄한 세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지구 한 구덩이를 쓸고 닦고 한 사람의 영혼에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진정 세상에 맛을 더하는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소금은 녹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이 녹아지는데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타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희생, 녹아졌습니다. 한 나라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되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그리스도인이 소금같이 산다는 것은 녹아져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밀알같이 썩고 녹아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 두 번째는 빛은 밝게 비추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말 아래에 감춘다. 말이 뭐죠? 옛날에 시골에서 한 말, 두 말 되는 그 말입니다. 그 말 아래에 감춰가지고 콱 이렇게 감춰두는 사람이 있겠나. 등경은 등대죠. 등을 올려놓는 등대. 그러니까 이 등대를 이 위에 두지, 등경 위에 두지 어떻게 말 아래에 칵 감추겠느냐. 등불이 있어야 일지는 등경 위고, 등불의 목적은, 사명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비추는 것이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착한 행실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밝은 빛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착한 행실로 말하면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칭찬받아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이 분쟁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의 행함 우선, 그러니까 행함이 없어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가톨릭 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때문에 믿음만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행함이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타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과 믿음은 대립적인가? 아니요. 대립적인 게 아니고 병행합니다. 보완적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실함은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은 하늘의 상으로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엊그제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인가? 아니면 내가 전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캄캄한 세상이 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금이 됐어요, 빛이 됐어요,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소금이요 빛이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에게 작은 영향이라도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이것이 바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주 시골 작은 교회 외남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정재현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골 무소속으로 시의원 당선에 5선에 당선합니다. 5번 했습니다. 잘 아시면 당에 후원금만 내고 당 공천 안 받고 그 시골에서 당선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공천 사는 것이 싫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시의원에 당선되고 그리고 또 시의회 의장을 합니다. 이 정재현 장로가 어렸을 때 지독히도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술만 취하면 가재도구를 던지면서 온 가정을 불행 속으로 빠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은연중에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골에서 일찌감치 술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놀러다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경건한 모습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너무 점잖을 쓰고 타인의 모범이 되고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고2 때 정재현 학생은 깊은 충격을 받고 생각합니다. 내 나이, 아버지 나이 됐을 때 내가 아버지 같은 모습이 될 것인가? 지금 되어가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거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면 저분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보지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교회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망한다고 아버지는 도끼 들고 가서 교회 담벼락을 쾅쾅 찢습니다. 그리고 학생으로서는 그 당시 정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성경 찬송을 샀는데 그걸 찢어서 아궁이에 집어넣었습니다. 등록금을 안 줘서 학교 다니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았어 마침내 시의원에 당선되고 5선 그리고 시의회 의상을 계속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죠. 에피소드인데 일개 시의회의 의장이 그 시골 시의장이 그 중앙정부 논수상부에 가서 꽃감고원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돈 좀 타내려고 올라갑니다.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바쁘다 그러고 담당대 없다 그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얼굴이 익혀졌어요. 누가 누군가 알아요. 그래서 마침내 면담이 성사됩니다. 그래서 준비해간 자료를 쫙 펴놓습니다. 정말 시골을 살려야 된다. 농촌을 살려야 된다. 상주 꽃감공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얼마냐면 30억 원. 그래서 30원이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럽니다. 그럼 그거 좋은데요. 그거 합시다. 얼마 듭니까? 그래요. 30억 원, 30원 그 수백 번 외웠는데
갑자기 입에서 100억 원 뛰어나왔어요. 100억 원 돼야 됩니다. 그 주부가 그럽니다. 그거 얼마 안 되네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100억 원 받아가지고 상주 국감공원을 세우고 매년 12월 20일 경부터 5일간을 꽃감 축제를 합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든대요. 농촌 살리기 운동, 선한 영향을 끼쳐주죠. 나는 누구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술 취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런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 와, 나는 저 사람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나 아버지 같은 삶을 따라가다는 내가 정말 아버지 같은 나이에 아버지같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저 사람 따라 살면 저 사람 같이 살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삶이요 비침이요 소금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월을 두고 갈고 닦았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 한쪽을 깨끗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또 한 가지 대표적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는 삶 세 번째는 나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대원칙을 선언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대원칙은 바로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산제물, 이건 구약성의 제사 제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제사에는 제물이 반드시 따랐으며 왕이나 제사장은 송아지를 드렸고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것도 못 드린 사람은 고운 가루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물의 기본 원칙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흠없는 양이란 비로먹지 아니하고 죽거나 병들지 아니한 양입니다. 죽은 제물도 안 돼요. 이런 양이 아니면 제사장이 검사해서 불합격 처분하면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1년 된 흠없는 살아있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받으셨던 하나님, 신약에 와서 이런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그렇게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지는데 양 한 마리라 드려지는 그릇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러한 제물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병든 제물은 주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죄로 얼룩진 제물도 받지 않습니다. 삶이 거룩해 주지 않아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물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아서 거룩한 제물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나의 삶이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주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1830년대 초반 영국의 회중교회 컨그리게이션 처치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설교는 오늘 본문으로 말씀한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헌금 접시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접시로 했죠. 한 소년이 자기 머리를 접시에 얹습니다. 돈이 아닌 자기 머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위원이 말렸습니다. 얘야 왜 그러니? 그 소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드릴 것이 없어 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만 10년 뒤 1841년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28살의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때 떠난 리빙스턴을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에 몸을 바치다가 1878년 리빙스턴이 65세 되던 해에 37년간의 아프리카 선교를 마감하고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소천합니다.
리빙스턴의 일생은 어릴 적에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를 드리겠다고 결단한 그 결단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 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맛을 더하는 소금이며 세상에 밝게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는 삶이란 뭐라고요? 내 자신이 좀 변화되어야 된다. 이 변화되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부터 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많이 부패해졌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만물보다 심히 거의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런데 또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많을 때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인간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별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목표의 방향을 정하고 해왔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건 예수님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성의 회복, 양심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야만이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화 시대 때 유명한 고문기술자 이모 씨가 있습니다. 많은 간첩들을 고문으로 자백받아냈다고 자랑하면서 표창장도 많이 타고 훈장도 탔습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사람들을 많이 잡았는데 그 대표적으로 민주화 투사 김근태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진짜 골병 들어서 고통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씨가 장로교 작은 교단, 군소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한다는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발끈했습니다. 저게 무슨 목사야?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어서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 취소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누가 회개 없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입술의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진짜 회개입니다. 양심의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이 시 같은 경우 회개했다면 옛날에 고문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일일이 찾아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 그때는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진짜 회개를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그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진짜 회개입니다. 1700년 때 살았던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경건함을 주는 두 가지가 있으니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경건함을 두 가지 있으니 하나는 내 위에서 항상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나를 항상 지켜주는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하늘엔 빛나는 별, 내 마음엔 도덕률.
이 칸트의 도덕률이라는 것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저를 가르치는 감시대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밤하늘에는 빛나는 별, 내 마음속에는 빛나는 양심의 도덕률. 밤하늘에는 빛나는 별, 내 마음속에는 빛나는 양심의 도덕률. 이 유명한 문구는 칸트의 묘비에 기록됩니다. 밤하늘에는 빛나는 별, 내 마음속에는 빛나는 양심의 도덕률. 양심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며 변화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진리를 받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양심에 반응을 합니다. 양심의 진리를 받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 안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말씀에 반응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성 선교사가 있었는데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입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는 호주 옆에 있는 큰 섬인데, 한반도의 2배쯤 되는 큰 섬인데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거기에 밀림 지역, 고산 지역에는 아직도 문명의 혜택을 거부하면서 식인적으로 살고 원시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문성 선교사는 호주에서 온 선교사가 15분짜리 비디오 테이프를 들어줬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가 뭐냐면 이 파푸아 뉴기니 원시 부족 사람들이 삶이었습니다.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는 잘 나가던 IT 산업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는 선교사로 나갑니다. 해발 2,500m의 고산지에 코라 부족에 갔는데 650명의 부족이 물도 없고, 2,500m 산지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냥과 야생 고구마를 캐먹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영양실조, 마라리아, 에이즈, 부족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죽입니다. 문선교사는 그곳 파푸아 뉴기니에 가서 고산족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닦고 죽은 고비를 4번 넘겼습니다. 특별히 2003년 복부 대동맥류 부풀어지는 현상, 이 동맥이 7.5m, 7.5cm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공 대동맥을 해넣었습니다. 혈압이 160까지만 지탱할 수 있고 그 이상 가면 터져 죽는답니다. 3초 안에 죽는데, 의사가 그럽니다. 당신 지금처럼 큰 소리로 설교하지 말고 흥분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계속 설교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 이 혈관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오늘 문성 선교사의 그 고산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고산지 원시 부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바라보면서 진짜 변화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영상을 보면서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족 형제들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모습은 사람인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표현이 그들은 동물적 근성에 아주 충실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족 형제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왜? 양심적인 일은 전혀 없어요.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결혼을 한다는 특별한 풍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돼지 3마리가 있으면 그 돼지 3마리로 여자를 주고, 돼지를 주고 여자를 사가지고 옵니다.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화가 나서 만일에 여자를 죽이면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입니다. 여자가 하는 일은, 무겁고 힘든 일은 전부 다 합니다. 정글에서 나무를 자르는 일은 남자의 일이고 그 무거운 나무를 머리에 이고 짊어지고 올라오는 사람은 여자의 일이고 또 집을 세우는 사람, 움막을 짓는 사람은 남자의 일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남자들은 여자를 절대로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배가 고파서 내 고구마가 어디 있냐고 말하면 만일에 고구마를 갖다가 구워놓지 않았다면 바로 모닥불 그 불을 들어서 여자를 찢어버립니다. 혹은 큰 칼을 뽑아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언제나 여인들은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일어나서 간증을 합니다.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의 간증이 말로 그냥 할 때는 제가 그냥 듣고 말아요. 왜? 거짓말로 간증하는 아이도 있어요. 왜? 거짓말로 간증하면 저한테 소금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주나요? 그들이 간증을 해도 저는 소금 하나 더 주지 않고 더 안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족형 아까 보니까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세례 받는다고 그냥 꽃다발도 드리고 막 그러죠. 우리 부족은 제가 일부러 안 줘요. 왜? 그것을 주면 그것을 탐해요. 그래서 절대로 물질 이단주의가 있어요. 물질만을 추구하는. 분명히 간증하고 분명히 교회에 오는 성도인데 물질만을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딜링해요. 계속 달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우리 부족 형제들은 상대성 빈곤이 없어요. 왜?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교회에 오는 아이나 안 오는 아이나 집에 가면요, 입은 거 똑같고 먹는 거 똑같고 자는 거 똑같고 집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다 희망이 없고 다 똑같아. 그런데 구원받은 형제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바꿔 놓았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변화된 삶, 변화된 인격, 변화된 습관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저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거룩에 이루어 나의 가치관은 더욱더 변화가 일어나고, 제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서 저는 또 다른 삶의 목표를 세워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바뀌느냐? 아니, 우리 집에 밤에 한 청년이 올라와가지고 하얀 사람, 엉클 나 배고파요. 왜 배고파? 정글에서 왔는데 배고프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 정글 속에는 고구마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훔쳐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요. 훔쳐 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왜? 훔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배고프면 하나 정도 먹는 걸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배고프면 고구마 하나 캐가지고 그걸 그냥 구워서 먹으면 오면 되는데 그냥 왔다는 거예요. 왜 그냥 왔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고구마를 훔쳐 먹으려고 하다가 남의 밭에서 캐려고 하는데 삼촌이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이것도 죄다. 그냥 죄라는 죄 단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탁 떠오르는 거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는 당장 이민아 선교사, 이민아 선교사, 거기 내가 감춰둔 그 한국라면 2개 가져와. 제 부족, 우리 집에서 한국라면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말 고향이 그립고 한국의 김치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음식은 오직 고구마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부족 애들은 소금을 제가 주면 소금을 저 때문에 먹기 시작했어요. 소금이 이전에 없었어요. 소금을 달다고 하며 입에다 집어넣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라면을 끓여주니까 그냥 정신없이 먹잖아요. 근데 그 라면이 어떤 겁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간신히 저도 아껴가면서, 그것도 유효기간이 막 6개월, 1년 지났어. 소스가 그냥 시커멓게 떡이 돼 있어도 그래도 좋아요, 저는. 근데 그걸 2개나 제가 끓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잘 들으십시오. 복음을 듣고 그는 그의 양심이 살아났어요. 여기에 제가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의 신앙 간증을 생각하시며 들으셔야 돼요. 양심이 살아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누군지? 미국을 부흥시킨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전부 다들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결코 사단에 내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대로 행동한다 하는 것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무엇을 공격하느냐 하면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해요. 이거 잘 묵상해 보세요. 아멘 하실 거예요. 내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내가 염려, 걱정하고 내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양심이 살아나요. 근데 양심이 살아난 거 가지고 해버리고 패먹어도 돼요. 왜? 배고프니까 육체적으로. 근데 이 형제는 양심이 살아난 음성을 듣고 자기의 이성의 그 양심대로 따라서 행동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건요,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았던 청년이 말씀에 의해서 양심이 살아나고 그 양심에 자기의 이성을 판단하고, 왜? 항상 선택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큰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데, 이 형제로 인해서 양심을 따르도록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된 이성에 따라서 행동이 움직이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